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아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라고 해요. 모든 인간 관계는 give and take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고 또 줘도, 그리고 또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관계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 늘 희생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금이 가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참 세상의 아픔 중에 좀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없이 다 주시는 분이지만 부모님도 역시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 세상에 살면서 무수히 깨지고 깊이 상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뜻은 간절하지만 저마다 지닌 상처 때문에 그 탓에 그럴 수가 없으며 또 결국 마음과 달리 유한한 그런 사랑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말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집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탐색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스, 아니고 왕, 보스이고 왕 되시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시길 바라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 품을 탈출하려고 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스토리가 압축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 스토리입니다. 우리 탕자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아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얼마나 유명한 그림입니까? 간단히 스케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많은 유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배고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 형제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다 효자 된다라고 하죠. 아닌가요? 아유, 아버지 그립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고 얘기했을 때 오늘 휴가 나온 형제 있죠? 사실은 효자가 되었기보다는 엄마 생각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평생 안 쓰던 그 손편지도 엄마에게 한번 써보고 그러죠. 따뜻한 내 방, 깨끗하고 편안한 내 침대,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면 먹고 싶은 게 있고 나 혼자만 딱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만 그랬나 보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미리 내가 받을 유산을 주라고 미리 땡겼어. 그리고 다 자신 있게 나갔지만 내가 잘 살 거예요 라고 나갔지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하고 있어서 아버지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 유산을 청구할 때는 생을 마감을 다 하고 이제 곧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유산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셔요.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이 아들놈은 내가 받을 것, 내가 받을 몫을 얼른 주십시오. 내가 가서 좀 잘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배고프고 춥고 생각나는 거 뭐예요? 따뜻한 내 방, 우리 집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들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를 그냥 일꾼으로나마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머슴으로 종놈으로 그냥 부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몇 번을 연습했을 거예요. 몇 번을. 누구라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께 무슨 잘못을 하고 아니 내가 대문을 팍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게 내 잘못인지 모르죠.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부모님 정말 나랑 뜻이 안 맞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팍 방문 집문을 걷어차고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이. 저는 집을 몇 번 나가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집을 안 나가봤죠? 그렇게 밖에 있다가 이제 PC방 청약권 다 끝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집에는 들어가야겠는데, 집을 나오면서 나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쪽팔리게. 집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려고 막 머리를 굴리죠.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혹시 엄마한테 야, 너 지금 빨리 안 들어와? 라는 그런 문자 한 통이라도 오면 마지못해 들어가는 척, 엄마가 들어오라 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참 탕자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보면 해야 할 그 말들을 수없이 생각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실까? 그러면 아버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준비하고 연습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영화 같은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 멀리서 누군가 한 명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때 아빠는 정확하게 발견하죠. 내 아들이구나. 분명히 내 아들이야. 저 멀리서 초라한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아버지는 보고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뛰기 시작해요. 전속력으로 타닥타닥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안아주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사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귀족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뛰지 않아도,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처럼 허겁지겁 뛰는 일은 마치 창피한 일로 시작하고 천박하다고 여겼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저 영상과 같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전속력으로 막 달립니다. 저기서 멀리서 저 거짓고리 하고 오고 있는 저 아들을 향해서 정말 냅다 타닥타닥 뛰어가요. 전속력을 향해서. 그리고 아들을 껴안죠. 그리고 아들은 준비한 말,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그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 한 가지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까? 아들은 지금 민망하고 염치 없고 또 죄송해서 입을 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먼저 아이고 이 자식아 왜 이제 왔냐, 어디서 이런 꼴 당하고 왔냐, 내 새끼 잘 왔다, 이렇게 한 말씀 꺼내주시면 조금 더 말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먼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저 먼 길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한눈에 발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열심히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을 때 숨이 차서 되면서 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 재빨리 아들이 먼저 준비한 말을 시작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내 삶의 성공이 먼저고 지금 감당해야 하는 학업, 취업, 연애, 이것이 우선이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런 찬양을 바꿔 부르죠.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비키소서, 주님 나를 막지 마소서.
이런 모습들, 이렇게 멀리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정말 아버지가 언제쯤 아들이 오나, 오늘이야 내일이야, 혹시나 이 늦은 밤에 오진 않을까 계속해서 저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아들이 준비한 대로 말을 꺼내죠.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첫째, 둘째까지 말을 했어요. 세 번째까지 준비했죠. 이제 세 번째 준비한 말을 하려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 본문을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보여요. 무엇이냐면 quick, 빨리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가 점잖게 종들에게 얘들아, 이제 가서 좋은 옷 꺼내오고 반지 찾아오고 좋은 신발 내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체면 상관없이 막 전력 질주해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아들이 첫째, 둘째 준비한 말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말할 것이, 지금 저를 일꾼으로나마 써주십시오.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종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나와야죠. 준비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원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세요. 야, 빨리 옷 가져와. 야, 빨리 반지 챙겨오고 빨리 신발 가져와. 빨리. 지금 내 아들이 거지 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 자신이 지금 종으로나마 써주라고, 아들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준비해와, 빨리. 이런 뉘앙스예요. 정말 다급해요. 아버지는 지금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빨리 가져오라 한 것 무엇이었죠? 옷, 반지, 신발이었어요. 반지가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 반지가 도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는 아들이라는 증표예요. 신발은요, 그 시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아니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못 신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거지 꼴로 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신발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봤겠습니까? 종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 봐 그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내 귀한 아들이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종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애들에게 혹여나 놀림받지는 않을까? 그걸 걱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다급해서 빨리 가져와, 빨리. 저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돼, 빨리 가려야 돼. 옷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사실 옷을 보기 전에 먼저 아들의 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주 말도 못하게 더럽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없어서 결국 쩔쩔 굶고, 그런 더러운 꼴. 그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저 같으면 먼저 빡빡 씻긴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힐 것 같아요. 뭐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하죠? 남자 같으면 머리빨이라고 합니다. 여자 같으면 화장빨,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깔끔하고 풀 세팅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옷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늘 회장님이 아주 옷을 아름답게 입고 오셨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선을 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비전 트리 모임이 있습니다. 비전 트리 모임에 옷을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옷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역시 네.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 쓰레빠 신고 오지 말고 막 그냥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최고의 좋은 옷, 주님의 전에 나온 다 기쁜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옷을 먼저 입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옷으로 내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가려라. 그때 당시 옷은 이런 두루마기 형태였어요. 두루마기 형태여서 그 몸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덮어라. 빨리 가려라. 동네 사람들이 보면 무슨 거지가 밥 얻어 먹어 왔네. 지나가는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지 않을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옷을 입혀라. 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부끄러움을 빨리 가려주고 싶은, 아들의 지위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나 시종일관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나님께 그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채 잘못을 고백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으셔요. 그저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한없는 관용과 용서로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맞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한 가지에 또 명하는데요. 2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 우리에 가서 그중 제일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도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송아지예요. 그 살찐 송아지, 지정되어 있는 송아지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그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라 라는 것이죠. 좀 더 강조해서 번역해 본다면 그 살찐 송아지, 바로 그 송아지를 지금 잡아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살찐 소가 아니라 송아지였을까요? 뭐 고기가 연하고 맛있으니까 그랬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가 송아지고 언제부터가 소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가 송아지고 언제부터가 소일까? 이 한우 송아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출생 직후부터 생후 5, 6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를 송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 되는 그 송아지는 이제 더 이상 송아지를 하지 않고 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후에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을 불러서 시킵니다. 야야, 지금부터 이 송아지 잘 키워야 돼. 그런데 5, 6개월이 다 지나가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송아지는 다 자라버렸죠. 5, 6개월 사이에 아들이 돌아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 안 되겠다. 고기가 좀 질길 것 같아. 데려가서 그냥 일이나 시켜.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갓 태어난 송아지를 지정합니다. 자, 이놈이다. 잘 키워라. 알지? 너 뭐 하려는 데 쓰는지 알지? 잘 키워라. 아들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첫째 송아지 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죠? 송아지가 다 자라서 다시 새로운 송아지를 선택하고 이걸 몇 번째 했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없으나, 하지만 확실한 사실, 그 집 외양간에는 언제나 특별하게 키워진 그 송아지 한 마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돌아올 아들을 위해 잡을 잔치를 벌일 그 송아지. 매년 바뀌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자 종에게 흥분에 차서 명합니다. 야야야, 그 송아지 있지,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 지금 잡아야 돼. 빨리 가서 잡아와. 드디어 그 송아지가 필요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그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 못마땅해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죠. 기쁜 잔치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가 막 벌어져 있는 거예요. 파티가 열렸어요. 종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죠. 27절에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그 큰아들의 감정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죠.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을 항의합니다. 저놈이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모르나 내 동생은 아닙니다. 나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니에요. 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그 유산으로 저놈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저놈 지껏 다 받아갔는데. 동생을 향한 큰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챙길 거 다 챙겨간 사고만 치는 그 동생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은 지금 집에서 뼈 빠져라 일하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한 집안의 장손답게 저 정도면 충분히 유산을 맏아들로서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 이미 다 챙겨가 버린 그런 녀석이 거지꼴로 해가지고 와서는 아들 자격도 없는 녀석이 지금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재산을 상속할 때는 첫째 장자에게 전체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3분의 1만 받고 자기는 받을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자신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동생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치 그 잔치는 자신만 누려야 하는, 나는 이
잔치를 누려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특권 의식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까지 합쳐서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어떤 가늠한 여인, 그리고 또 병든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교리에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마음에는 시샘이 나서 가보고는 싶은데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교리가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해요. 체면을 차리는 거죠. 자존심이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일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제자를 붙잡아 놓고, 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런 인간들이랑 밥이나 먹고 그러고 있냐? 이걸 예수님이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였던 큰아들과 같은 한심한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하고 있는 집 그 밖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 잔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밖에서 뾰루퉁해가지고 삐져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로 토라져 있는 그 형의 모습을 교차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못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또 그리워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큰아들의 위치에 서서 고춧가루나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무언가를 행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나타낸 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적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똑같이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왠지 불편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환대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해요. 표정 관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르는 그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 나갔다 들어올 명분을 찾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나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의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길 애타게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끈질기고 따뜻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까 말까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야긴 하겠지만, 과거에 맛봤던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야 하겠지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너무 거지 같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형제들의 축복과 그 다른 형제들이 잘됨을 보고, 그 형통함을 보고, 그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전력 질주로 뛰어오세요. 어떠한 체면이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다 내버려두고 우리를 위해서 허겁지겁 뛰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외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거라, 어서 와라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어서 오거라.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때로는 제 모습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께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내가 누리고 싶지만 내가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던 분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여나 내가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을 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가운데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떠함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종일관 우리에게 초점 맞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두 번 벌려 환영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두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얼마나 몇 번이고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마주한 그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걷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이 세상의 부유함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였던,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모습을 살다가 그런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니야, 이제 내가 너무 늦었어,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좌절 가운데 있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하며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절감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문제와 그 우리의 어떠한 모습, 그것을 떠나서 늘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